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맨 마지막 결론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욥기 묵상이 끝나서 욥기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누리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푯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스디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또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을 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계십니까? 대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다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니까 다 의지하는 하나님 너무 좋다. 그런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육체의 깊은 질병이 있을 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경각에 있을 때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고 고쳐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기가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지혜자임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괜찮죠.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나의 고난에서 왜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욥의 주제가 그런 주제죠.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발버둥치며 고민하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는 그 욥에게, 다시 말하면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민에,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 욥기서의 메시지죠. 시편과 같은 메시지도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전도서와 같은 메시지도 필요하고, 욥기서와 같은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아이고 힘들지 그러면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욥을 그 고난에서 그냥 다 건져 주시고 갑자기 다 낫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너가 이렇게 당하는 거,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너를 너 믿음을 이게 증명하려고 지금 주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어제 우리 새벽에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너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에게 도전하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욥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욥의 이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지를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6절 보니까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하나님 소송해보자, 누가 옳은지.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구나,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이런 회개의 내용들을 어떤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욥의 회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이전에는 인정 못했죠.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더 많았는데,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진리, 지혜, 지식, 능력 다 알지 못하면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인정하는 것. 우리 고난 가운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삶의 자세라고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의 한 행성입니다. 우리 지구도 잘 알지 못하고,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도 우리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로버를 보내갖고 그곳의 지질을 탐사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 아주 제한되어 있죠. 또 왜 유독 이 태양계의 지구만 이렇게 물이 많고, 푸른 별이라고 하죠. 밖에서 보면 이제 물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파랗게 보이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생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화성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온 것을 이렇게 보지만 완전히 생명체 폴 하나 없죠. 물이 없다 그러죠. 물 자국이 있다. 물이 흐른 얼음이 녹았던 이 진흙 자국이 있다. 그래서 혹시 물이 아직 남아 있지 않을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가장 많아요. 사람 몸에도 물이 가장 많고 대기가 움직이고. 왜 여기만 이렇게 생명체가 많아요? 지구 바로 옆에 앞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에는 정말 그냥 돌덩어리인데 유독가에서만 있는데 어떻게 지구에만 생명이 드문드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 가득하게 이 지구에는 있어요. 여기만. 물론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구는 또 이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화성을 얘기했지만 화성 이게 우주선으로 화성까지 도달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6개월 걸렸다요. 6개월. 우주선이 얼마나 빠른지 살펴봤더니 40km/s. 추진할 때 물론 대기권 통과할 때 좀 더 빨라지고 늘어지기도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약 그 정도 40km/s. 1초에 40km. 소리가 1초에 한 340m 정도 나가잖아요. 음속이라고 하죠. 그것을 넘어서는 게 슈퍼소닉, 초음속이죠. 총알이 빠르다고 하는데 총알의 속도가 보통 약 에버리지로 500m/s. 처음에 쏠 때는 한 900에서 1000m 나가고 그다음에 공기 저항 때문에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총알, 우주선은 40km/s면 총알보다 몇 배 빠릅니까? 총알이 가장 쐈을 때 가장 빠를 때보다 40배 더 빠른 속도로 우주선이 이 공간을 날라서 화성까지, 가장 가까운 화성까지 가는데 6개월 걸린다. 6개월. 그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를 벗어나는, 태양의 중력장을 벗어나는 마지막 행성까지 가는데 보니까 40년이 걸린다. 40년. 총알의 40배 빠른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요 지구,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우리 인생의 절반이 가버립니다. 태양의 빛의 속도로, 빛이 30만 km/s 이렇게 가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빛이 돈다 그러는데 그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태양계 중력장을 벗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2광년. 그러니까 빛이 2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태양계를 이제 벗어난다는 거죠. 태양계가 그렇고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태양이 속한 은하계 지름이 10만 광년이래요. 10 million, 10만이니까 100 million, 100,000, 10만 광년, 10만 년 걸려.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는데 10만 년 걸린다는 거죠. 우주로 가면 이 단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로 바뀝니다. 농담으로 안드로메다 가는 소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드로메다는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 별이 아니라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데 그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리냐 하면 빛의 속도로 250년이 아니고 250만 년, 빛의 속도로 250만 광년 걸린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이 은하에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천체 망원경으로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빛은 언제 거냐 하면 250만 년 전의 빛이 250만 년 걸리니까 오는 동안에 그걸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지구 우주의 사이즈, 그런 은하가 별이 아니라 그런 은하가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그 뭐 알 수도 없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은하가 1,700억 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조사해 1,700억 개가 이 우주에 존재한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2장 4절 첫 번째,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냐? 아니 네가 지구 땅에 살고 있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가지고 있는 네가, 내가 이 방대한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 자연 질서를 만들고 중력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는 너무나 단편적인 것밖에 없죠. 뭐 웜홀이 어떻고 블랙홀이 어떻고 뭐 어떤 사람 빅뱅을 얘기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너무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도량법을 정할 때 누가 정했느냐? 우주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만물을 얘기하시다가 다시 지구 땅에 내려와서 지구의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조화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가 움직이는 원리를 누가 정했냐? 네가 아느냐?
우리가 바다 시면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죠. 번개가 칠 때 그 번개가 어디로 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번개가 어디로 칠지 어떻게 하면 칠지 안 칠지. 기후를 예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통해 예측하지만 빗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매미는 3년에서 7년 동안 유충으로 땅에서 살다가 성충이 된 다음에 2, 3주만 바깥에서 날아다니다 죽어요. 우리 동부에 있는 어떤 매미는 17년을 땅 속에 있다가 성충이 돼갖고 2, 3주 살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한꺼번에 확 올라왔다가 수도 없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죽어요. 이렇게 해서 17년에 한 번씩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이 동물들 벌레들이 그거 먹고 프로틴을 공급하는 걸로 하나님 사용하시는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연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산란한 곳에서 나가서 바다를 헤엄치어 다니다가 다시 산란할 때가 되면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자기가 나왔던 그 강줄기를 따라서 거기 찾는 것도 굉장한데 그걸 올라가면서 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이 그 지류 다 알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산란하고 생명을 마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떤 DNA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 생명의 진리 누가 이걸 정했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욥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능력 지혜 있으니까 너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간이 네가 뭐 한다고 까불어? 조용히 안 해? 그런 의도는 아니죠. 욥기서 1장 2장과 이 42장 마지막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깡패 같은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은 절대 아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욥이 의로우면 사실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욥이 하는 그 노력, 수고, 신앙을 너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 앞에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는지 아냐 그렇게 욥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도 그 욥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고난당하는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지혜의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고 무엇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도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압박도 있는데 만약 이 땅에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고 그냥 자연 선택에서 존재하는 이 존재라면 이 억울한 세상에 어떻게 공의가 실현될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결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의지하겠습니까? 과학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설 수 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되지 못해도 나를 신뢰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그 나라가 고난 가운데 나라를 잃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고난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라.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좀 그런 약간 영웅심이 있긴 한데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그랬지만 아빠의 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별로 근육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하고, 야 아빠 근육 만져봐 단단하지, 그러고 이렇게 하고, 야 둘 다 매여봐, 우리 아이 둘이니까 여기다 매달려봐, 그러면서 딱 들고 뭐 이렇게 자랑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 힘 자랑하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빠가 힘세니까 너네 아빠 의지할 수 있어, 그런 말을 그냥 은연중에 전해주고 싶은 거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너 지켜줄게, 아빠 이만큼 힘세,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다가오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하나님께 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하는 거죠. 버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겠다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거부하지 않고 욥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결정하고.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이 40장을 통한 욥의 고난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냥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 마음이 다 바뀌어가고 갑자기 하나님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지 이 친구들과의 고민, 엘리후와의 고민,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듣고, 그 후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욥의 속에 있던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욥이 항복할 때 욥의 삶에 다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삶도, 죽음도, 형통한 삶도, 때로는 어려운 삶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믿고, 그 하나님께 저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4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전에는 욥이 결정을 다 했어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옳지 못하다, 하나님 근데 설명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태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겠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자세가 변하고 마음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정말 겸손한 마음이죠. 내가 어떻게 할 것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욥에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어린 소년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 집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고. 이 집안 생명 다 끊고 두 아들은 한꺼번에 죽고 그 집안에 남아있는 노인들 하나도 없이 다 죽게 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셨어요. 이 어린 소년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메시지도 받습니다. 다른 메시지도 받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을 듣는 사람. 그렇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전에 귀로 듣기만 했다고 고백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체험했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만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욥처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보게 됩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5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으로 그들의 마음이 덮였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희미하다. 그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수건을 벗은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이 벗어지냐 하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다 뭘?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전부 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보면 주께로 얼굴을 돌리는 사람, 주께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까? 보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 싶어 사모하며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유업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도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 주의 능력과 주의 지혜를 깨달아 정말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때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할 때 온라인으로 소통 많이 하죠. 화상통화도 하고. 그래도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직접 대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직접 사람이 보면 앞에 있으면, 손주들 또 화상통화하면서 늘 매일 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리 그래도 직접 한번 만나서 안아도 보고 이놈 냄새도 맡아보고 손도 잡아보고 하는 것만큼 그런 교제의 축복은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조금 맛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며 그때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눈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고 더 이상 사망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욥을 세워주셔요. 욥의 면을 세워주셨죠. 욥에게 가서 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네들 무지한 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욥을 세워주십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 아직 욥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있어요.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그 후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는, 아직도 이 고난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 저주받은 인간 같은 욥인데, 그 욥의 기도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욥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욥을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2번이나 말합니다. 8절 9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욥의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뭡니까?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면 그 주의 지혜, 그 주의 자비, 그 긍휼하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